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하여서 가사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라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던 중에 그를 만나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먼저 민감히 반응하고 또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9장에는 교회 역사상 중에 아주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면 물으면 아마 나누실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바로 그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 이름이 드러났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이 사울을 통한 핍박이 계속되는데 그 핍박의 선두에 사울이 서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이름을 이제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쉽게 하면 여기 주요한 목사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라 불러요? 주요한. 미국 가면 뭐라고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뀔까요? 주존. 주존. 존주 이렇게. 존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한이지만 미국에서는 존인 것처럼 사울이 유대 땅에서는 사울이지만 이제 이방인 선교하기 위해서는 헬라 이름인 바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자꾸 이제 바울 하는 습관이 들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그 이름 이방인 선교 나가기 전에 사울입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는 사울을 가리켜 한마디로 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 이제 위협이란 이 단어는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을 붙잡고 협박할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살기라는 그 단어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인 살인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협과 살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모든 공격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위협과 살기인데요. 그것이 등등했대요. 등등했다라는 이 단어는 숨을 내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쉬다. 위협과 살기를 풍기는 것이죠. 숨을 쉴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든 내쉬든 그에게 추종자들을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위협하려는 의지가 숨쉬듯 뿜어져 나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16km나 북동쪽으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메섹까지 갔을까요? 이 다메섹은 상업도시로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회당도 있습니다. 아마 그는 저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소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듯합니다. 자,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이 일에,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잔멸하는 그 일에 이렇게 열을 올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를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 예수도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마땅히 이단하였고 그리고 척결과 제거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 일을 심지어 그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가던 그 어느 날 정오, 가장 햇볕이 뜨거웠던 햇볕이 가장 밝은 그 정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엄청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섬광이 그에게 번쩍이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사울이 거꾸러지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을 멈춰 세운 음성은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몇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구약에는 딱 4사람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사무엘 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는 더 없어요. 단 2사람. 한 사람은 누가복음 22장에 시몬, 베드로, 시몬을 2번 불렀고, 그리고 여기 본문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른 것이 전부입니다. 2번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울과 예수님이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사울은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질문을 합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을 더욱 깊은 충격 가운데 빠뜨리게 된 것은 바로 신적 존재의 자기 계신 그 대답이었어요. 사울이 주여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봐서 주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의 순간에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현현에 나타났다면 별로 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체를 밝히는데 뭐라고 밝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봤던 그 빛은 무엇이에요? 영광의 예수님께서로부터 반사되는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고, 사울이 들은 그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음성,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우리가 먼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핍박당할 때 예수님도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나타난 존재가 신적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 알고, 그러나 그가 누군지를 모를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방금 전에 나타난 빛만큼이나 사울은 큰 충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그의 관념 속에, 그의 믿음 가운데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다 지금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영광 가운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 어땠을까요? 그의 모든 신념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믿은 것, 자기 신학과 확신에 가득 차서 달렸던 그의 길은 혼돈과 그리고 혼란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은 눈이 이제 멀게 되고 일어났지만 실명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의 강력한 빛과 음성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울은 시력을 잃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아 끌고 가려 했던 그가 도리어 이제 누군가의 손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 가던 그
사울,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마냥 달려가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그를 지금 누가 멈춰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왜 멈춰 세울까요? 그의 영적인 교만을, 그의 잘못된 그 길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셔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충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격, 섬광과 같은 빛 가운데 나타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세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거룩한 혼란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충돌로 우리를 멈춰 세우신다. 멈춰 세우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기 욕망을 따라 궤도를 무한 질주하는 야생마 같은 존재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충돌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그 질주하는, 멈춤 없이 질주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거기서 멈춰서도록 하나님이 충돌하고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요절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따르리니, 따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추격할 때 묘사되는 단어가 따르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충돌하셔서까지라도 우리를 멈춰, 그 질주를 멈춰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향방 없이 질주하던 우리 인생을 거기에 멈춰서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충돌, 하나님의 거룩한 충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다양한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실패, 멈춤이 바로 사울이 경험한 이런 멈춤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우리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열정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질주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로 가면 성공이라는 줄 알고 우리는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야만 했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멈추어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충돌로 인하여서 그 방향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부서져야 할 우리의 가치, 세간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하여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멈춤은, 그 하나님의 충돌을 통해 우리가 멈추는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해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재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멈춤을 통해, 방향 전환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 비전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충돌은, 하나님의 거룩한 충돌, 인생 가운데 질주하는 그 인생을 멈춰 세우셨는데, 사울을 멈춰 세웠는데, 그 멈춤은, 충돌은 무엇을 위한 충돌이었을까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사흘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이 사흘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모든 그가 믿었던, 그가 확신하였던, 그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진,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고 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모든 열정을 거기에 바쳤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해롭게 하고 무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간을 통해 이 무덤과 같은 3일의 시간을 통해 그의 신학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혼돈과 혼란 그리고 회한과 자책의 시간이 바로 3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3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롭게 사울을 빚어내시는 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거꾸로 때리고 멈춰놓고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제 사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릇된 신학과 신앙을 동력 삼아 질주하던 사울을 쓰러뜨리신 후에 그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일으켜 세우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11절 12절. 자,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의 집에서 5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같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해요. 너는 집가 고등길이라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명령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그 둘을 지금 매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보내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을 다 예비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거기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나니아의 난처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이미 이 사울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극한 지독한 핍박자인지, 그가 그동안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선 자인지 누구보다도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 그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같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박해자였던 이 사람 사울을 이제는 복음을 담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까지도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그 집을 찾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사울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기 18절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늘이 무엇일까요? 비늘이 눈곱일까요? 이 비늘이 뭔지 정확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방금 이 사울이 3일간의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너무 밝은 빛을 보면 한동안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광렬한 너무 밝은 섬광에 그의 눈이 상했어요. 아마 각막이 손상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심으로 그가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외견적으로는 그의 상했던 광렬한 빛 때문에 상했던 그의 눈이 밝아진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지금 어떤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영적으로 개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영적인 개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멈춰 세우셨어요. 질주하던 사울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하여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의 영안을 밝혀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고 속에서는, 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였으나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섬광의 그 빛 가운데 섬광으로 만난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에 이 사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그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서 알게 된 것이죠. 또 그의 눈이 열어져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영광의 복음을 많은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방 없는 길을 질주하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내 인생에 어떠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계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중도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적과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눈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계한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계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열정을 내어 산다고 해도 그 열심과 속도만 있어도 그것은 향방 없는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왜 여기 있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그 열심은 비로소 그때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그 사울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직접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도할 때 눈도 띄워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들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소명을 감당케 하신다. 아마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했더라면 아마 그에 대한 의심을 쉽게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향해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다메섹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 사울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공동체에 편입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동체 연결을 시킬까요? 그것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지와 기도와 후원 없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해요.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이 순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그는 사울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는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형제 사울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형제 사울아 할 때 이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형제 사울아 이랬을까요?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친밀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음성으로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울이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표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어떤 동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자기 형제를 죽였던 그 원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형제 사울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아하,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 원수지간이었던 그들, 도저히 형제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로 묶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의 역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예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의 그 경계, 그 차별과 편견과 부정의 장벽을 뚫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가 형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지금 아나니아가 자기 형제들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예수 믿는 형제들을 붙잡아 죽였던 그 핍박자, 박해자 사울을 그가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은 정말 아니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가라거든, 난 저 사람한테만큼은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만남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유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연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고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는 경계 넘기라고 살펴봤어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야 돼요. 그러나 이 한국 땅의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경계가 있어요. 좌와 우로 나뉘어지고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남녀의 갈등이 있고 또 빈부의 격차로 양극화의 갈등이 있고, 자, 이렇게 갈등으로 갈기갈기 나눠져 있고 찢겨져 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이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이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교회가 정말 얼마나 복음을 따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됩니까? 그 교회가 정말 그 지역사회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정말 이 평화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차별하고 반목을 만들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아나니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많은 아나니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 제가 누구에게 소개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제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도 어떤 때는 또 아나니아 역할을 해서 누군가를 어느 공동체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중에 어떤 이제 새가족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비전교회 처음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서먹서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유독 자기를 보면 반가워하고 아는 척 해주고 인사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새신자였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있으셨어요. 누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예수비전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도 아나니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표정을 좀 풀어야 돼요. 표정도 풀고 인사도 잘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도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네, 난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저도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차마냥 폭주기한 차마냥 질주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폭격하셨어요. 공격하셨어요. 공세로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요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충돌로 우리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왜 멈춰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충돌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인생의 목적이 누군지,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들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소명을 감당케 하신다. 혼자 소명 감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나니아를 통해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충돌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멈추어 설 때, 우리 인생의 때때로 꼬꾸라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충돌하시고 나의 방향을 트시는 것은 아닌지,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충돌이 아닌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을 통해 질주를 멈추고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